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세례에 대하여 세 번째입니다. 세례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에 대한 진술들 중에서 다섯 번째 항목부터 일곱 번째 항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요약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어, 구원의 본질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중요한 교리이지만 본질적인 구원의 본질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오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고는 아무도 중생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또는 세례받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가 중생한 것처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례 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영어 문장을 보면 grace in, 큰 죄, 중대한 죄라고 합니다. 그 누가복음 7장 30절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할 때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즉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광야 그 40세부터 80세 있을 때에 광야에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구원자로 부르심을 에, 받을 때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십니다. 이에 급히 모세의 아내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남편 모세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례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 중대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의 본질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 구원의 공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불신자가 믿음도 없는데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중생하거나 자동적으로 구원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 카톨릭 그 세례 교리를 비판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카톨릭은 주장하기를 사람이 세례 받을 때에 세례가 사람을 중생하고 의롭게 만드는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고 가르쳐요. 세례 받을 때 구원하는 은혜가 그 세례 받는 자에게 주입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 보면 사마리아 도시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구입하려고 사려고 한 거죠. 자기도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리를 좀 자기에게도 주라고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죠. 사도행전 8장 21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즉 마술사 시몬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도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이 주입되는 건 아니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받았다는 이유와 조건과 공로로 하여 자동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회원 가입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자체가 죄인을 중생하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은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례의 효력은 세례받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효력. 그 세례의 효력이 뭐냐면 구원하는 은혜, 그리스도와의 연합, 중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의지가 이렇게 다,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효력들이 반드시 세례받는 시간에 이렇게 동시간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세례받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여섯 번째 항목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시행되는 그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수여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속하는 어른이든 유아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경륜을 따라 수여된다. 세례의 효력이 그것이 시행되는 그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카톨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자체에 사람을 중생케 하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세례받는 시간에 세례받는 사람이 중생하고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즉 세례가 구원의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고 공로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늘 언제나 세례는 믿음의 표와 인이 된다고만 하지 세례 자체에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 보면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해요. 성령께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활동하는 것처럼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해요. 즉 세례를 주는 시간과 관련 없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사람의 잠재적인 영역에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은 이 조직 신학에 보면 구원의 서정은 무슨 말이냐면 어, 구원의 논리적인 외적인 순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논리적인 이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합니다. 네. 좁은 의미의 중생. 그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논리적인 순서예요. 가장 먼저 죄인의 영혼과 마음에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십니다. 이걸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이후에 복음을 들을 때에 중생했으니까 그 영혼이 중생했으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데 그것을 회심이라고도 하고 내면의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중생 이걸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세례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미 믿는 자에게, 이미 중생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런 케이스인데, 청소년 시절에 세례를 받을 때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아주 단단한 믿음, 뭐 그런 건 없었거든요. 친구들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갔다가 단체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학생은 청소년 시절에 그 친구 따라서 교회들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는 교회들마다 세례식 하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을 것으로 여겨서 그랬나 봐요. 즉 저와 같은 경우에 또는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른 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세례받은 이후에 몇 년이 안 돼서 회심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세례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중생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은 세례를 받는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례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세례가 상징적으로 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뜻, 중생, 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의지가 생기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자라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의식을 오늘 진술해서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른이든 유아든 하나님께서 구원 하시려고 한 택자들이라면 어른들은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는 거고요. 유아들은 먼저 믿음의 표를 받은 후에 나중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진술에서 말씀하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세례에 담긴 약속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은 성도의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의식은 어느 누구에게든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세례 의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는 상징적인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 믿음의 표와 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장로교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침례교로 옮기게 되면서 거기서 배우기를 사람의 몸을 물속에 아주 담그는 방식만이 진짜 성경적인 세례라는 걸 배워서 다시 침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1900년대 초반에 미얀마에서 활동한 미국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란 그 사람 그 스토리 전기를 읽어보면 이제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에서 시작하면서 세례받았는데 나중에 침례교에서 사람 몸을 물속에 아주 담그는 것이 그 진짜 세례구나 뭐 이렇게 해서 또 이 침례를 받았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머리에 물을 적시든 뿌리든 온몸을 담그든 사실 세 가지 방식이죠. 머리에 물을 적시든 뿌리든 그리고 온몸을 담그든 사실 세례가 얘기하고자 하는 음, 이걸 다 얘기하는 거죠. 예. 의식이잖아요. 의식. 그러니까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혹 아기 때에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가 아기 때 세례받은 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다 자란 성년의 시기에 세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나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카톨릭은 세례를 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 사람이 개신교회로 옮기더라도 그 세례 의식은 유효하게 여깁니다. 다시 세례 주지 않아요. 천주교 세례를 세례로 인정해요. 그리고 천주교 사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시대의 그 분파주의 이단으로 그 정죄된 도나투스파가 세례를 주는 자의 자격을 따져서 그 이단으로 정죄됐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는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들 중에서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주의 이름을 예수님이나 성령님 대신에 사용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세례가 아닌 거죠. 성경적이지도 않고 세례가 아닌 이상한 밀교 의식을 행한 거죠. 그건 무효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단 교주의 이름으로 뭐 그 사람 머리에 물을 뿌리든 뭐 그런 세례라고 하면서 베풀 때 이단 교주의 이름으로 이단 교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그거 자체가 세례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정통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이상하지만 덜 약한 이단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판정을 받기도 하고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교주가 스스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성경의 특정 교리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균형을 잃은 그런 이단 판정을 받은 뭐 안식교나 뭐 다락방파 또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거기서 받는 세례 의식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덜 약한 이단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가 정통교회로 넘어왔을 때 다시 세례받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거행하는 세례를 귀히 여기고 또 어린 아기들도 주님께 오도록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회심한 성년들은 세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가 지금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잖아요. 정말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 그 회심하고 믿는 성도들이 계속 나오고 세례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기를 또 나오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를 바르게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에 담겨 있는 이 소중한 이 교훈들을 붙잡고 또 교회에서 그거를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는 자가 생기고 세례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는 자녀들이 나오도록 유아 세례 받는 자들이 나오도록 그리고 주님 모르고 다 자라난 청년들은 회개하여 예수님 믿을 때에 또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 교인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은혜를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